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한 라디오 사연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양가가 다 기독교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식 방식으로 결혼 예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례 목사님의 설교에 앞서서 사회자가 본문을 봉독하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결혼식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그만 사회자가 본문을 헷갈려서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 19절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요한복음인지 요한일서인지 헷갈려가지고 생긴 에피소드인데 보통 사회자가 성경을 직접 찾아서 봉독하진 않잖아요. 보통 우리 결혼 예식을 아마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한복음인지 요한일서인지를 헷갈려서 생긴 문제보다는 이거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는지를 헷갈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까 요한일서 말씀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가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과 사랑받았으니 열심을 내는 것은요, 글자는 별로 차이 나지 않지만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더해져서 구원을 성취하는 것과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과 성취를 주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게 된다라는 가르침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됐던 가르침이었고, 이 가르침에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성도들은 그만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과 의식들을 문자 그대로 종교적으로 준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려 하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조금 더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의 연약함이나 죄성이나 부족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9절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더욱이라는 말은 훨씬 더 중요하게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안다고 말하고 있죠. 누군가를 안다는 말은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별개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받은 전과자에 머물도록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고 그런 존재로 완성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시몬.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 생활을 할 때 그가 어떻습니까? 반석같이 막 늘 변함없고 든든하고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나요?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성미가 급해가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조약돌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조약돌 같던 그 시몬에게 너는 반석이라 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먼저 여겨주신 다음에 기어이 그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인물로 완성시키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여기심,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 그냥 하나님이 눈 딱 감고 그냥 그렇게 봐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고 그런 존재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완성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과 실패를 맛보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고 어떤 존재로 완성시킬 것이냐, 이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진리 안에서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게 되는 새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종노릇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행복과 삶의 가치의 기반을 오직 예수께 두라는 호소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행복이나 가치의 기반을 삼으면요, 그것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우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요, 그냥 공중에 둥둥 떠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죠. 무언가의 땅을 딛고 사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적 기반이 되는 것을 찾아서 자신의 자존감의 뿌리를 거기에 내리며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외모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겠고요. 이름은 오만 가지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공중에 그냥 붕 떠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의 근거가 되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가 아닐 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노예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우상의 종이 되거나 이 둘 중 하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어떤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모욕과 넘어짐도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이고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없다는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보존되고 하나님 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모욕도, 그 어떤 좌절도 우리의 삶을 영구하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 속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복음이 나를 지옥에서 구원할 능력은 있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출할 능력은 없다고 믿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가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답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속삭임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죠. 구원 받았잖아. 그럼 이제 하나님 안에서 더 자라나야지. 모세의 할례도 네가 좀 행하고 모세가 말했던 율법의 조항들을 네가 좀 잘 배우고 잘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거짓 교사들의 속삭임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내가 더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갖춰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존재적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핵심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거기에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 속에도 이 복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3절을 보시면 바울이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머물게 되었던 것은요, 바울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계획했던 것들이 막혀서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몸이 아픈 바람에 머물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피해야 된다. 고난을 딱 당했을 때 똥 밟았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분개하고 절망하면서 어떻게든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삶은 곧 고통입니다. 생즉고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삶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상은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깨지고 망가지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니었는데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졌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고난마저도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기회가 되고 복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래 바울의 계획에는 갈라디아 지역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적 아픔과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곧바로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은 죽을 때까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삶 속의 어려움 그 모든 구석구석에 복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킬 때에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축복을 받는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왜 꼭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이, 우리 마음이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 없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벌써 2021년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 와닿지 않는데 그게 어느새 지나가 버렸고 2021년 1월도 거의 다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군중들의 뜨거운 열기, 남양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교회에 다닌다는 자부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 신앙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의 수준을 전혀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죠. 나 혼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의 민낯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뼈저리게 자각했습니다. 그 결론은 뭐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인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인가를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자각했죠. 그래서 인간의 계획,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던 한 해이기도 하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과했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의 전조가 될 것입니다. 왜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가? 우린 절실히 깨달았죠. TV만 틀면, 인터넷만 틀면 한국교회 내노라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예배당에 나가야 되고 왜 굳이 다락에 참여해야 되고 왜 굳이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답을 해준 게 2020년이죠. 혼자서는 도저히 그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너무 중요한 경험을 작년 한 해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통해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예배의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갈급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비전홀이 다시 가득 차서 함께 예배할 그날 울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뜨거운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가 되었죠.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크게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는 복음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한 것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티켓 정도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마저도 축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적용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디에다 적용해야 될까요?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복음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적용해야 될 또 다른 삶의 영역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간의 관계의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4절 보시면 너희가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대요? 천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영접했대요. 또 15절 보면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랬던 그들이 16절 보세요. 뭐가 됐대요? 원수가 되었대요.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구나. 얼마나 바울이 그 전문용어로 마상을 입었을까? 마상, 마음의 상처. 사랑했을수록 그 사람은 상처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지나가는 사람이 던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와 정말 사랑했고 섬겼고 함께했던 사람이 던진 너무 가슴 아픈 한마디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죠. 나의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나의 사랑이 왜곡되고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느끼는 답답함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뭘 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라곤 전혀 내가 준 것과는 다른 것일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교회의 박해자였는지를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고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배신을,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생산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막 보통 사랑을 쥐어짜서 옆 사람에게 줄 때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생산자가 아니라 사랑의 유통업자입니다.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만 가능해요. 그러니 옆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 내가 이만큼이나 너한테 줬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안 돼?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죠. 그래서 저울에 재봐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씩 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런 사랑도 했고요, 이런 섬김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대하더라니까요. 하나님께 다 호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 저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당한 손해, 아픔, 상처,
하나님께 다 일일이 아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신 손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흘리신 눈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쏟아부으신 그분의 사랑을 반대쪽 저울에 달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지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채권자로 당당하게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사랑의 채무자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 속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경험해야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많이 착각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 정도는 품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러다가 여지없이 한 방 맞고 쓰러지는 게 우리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품기 힘들어질 때, 자꾸만 본전 생각이 나고 자꾸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누군가를 멀리하고 싶어질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경험할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요, 너희가 원수가 되었는데 왜 원수가 됐다고 해요?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바울은 미움받을지라도 참된 말을 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은 달랐어요. 17절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낸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 기대고 자신에게 열심을 내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자신들을 의지하고 찾는 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열심을 내도록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 복음을 선포했죠. 그들에게 미움당한다 할지라도, 만약 누군가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다면,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엄격하게만 말한다면 인간관계 속에 복음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할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꼭 해줘야 되는 중요한 말을 해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지 못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죠. 이럴 때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납을 받았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는가,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반대 극단으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건 말건 이 말은 꼭 해야 내 속이 편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사랑과 따스함을 포장하여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참 어렵죠. 어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꼭 중요한 말을 해줘야 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할 때도 있죠. 언제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어요. 참 어려워요. 이 말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저는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해산할 때 얼마나 아픈지 잘 몰라요. 바울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엄마는 죽음을 경험하죠. 죽음의 고통을 지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요, 나의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겠다는 뜻이죠. 우리의 인격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규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랑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은요, 나의 인격과 나의 열정과 나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 여기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적용되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순간, 모든 영역, 모든 만남들 속에 이 복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 선포하십시오.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